혹시 여러분들은 꼭 어떤 성적인 욕망 때문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나쁜 욕망 때문에 크고 작은 실수를 하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꼭 무슨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무슨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속에 있는 그 죄성, 그리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범죄하는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죄 앞에 나약하고 이렇게 성화가 더딘 사람인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내가 그냥 손해를 보고 말지라는 생각을 그냥 가졌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살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강렬한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 어떤 불쾌감, 윤리적 어떤 비난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막 정당화시키거나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포스트 셀베이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과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봐봐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뭘 구하고 뭘 권면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복음 사역자들에게서 배운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더욱 힘써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더욱 넘치게 하라, 더 초과하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여름 띠약볕에서 막 일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막 왔는데 여보 나 물 한 잔만 줘 그러는데, 여러분 그 투명한 그 유리잔에 배우자가 거기다 물을 막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그 갈증이 이렇게 없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 행동이 이렇게 넘치게 하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 본문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잘 살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관심을 가지고 이미 살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하면서도 그냥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즐거움에는 끝이 없노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예수를 믿어서 바뀌었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우리는 저마다 가진 자기의 삶에 저마다의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어쩌면 인생은 우리 가운데는 그냥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우리 인생에 관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남들에게 서로 안 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남들에게 피해 안 가는 선에서 소소하게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사면서 폼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삶의 목표와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다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인생관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의 그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생각의 기초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마땅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땅히라는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라는 이 말은 선심을 쓰거나 그래 좋아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것이거나 하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행해야만 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 마땅히라는 말에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마땅히가 와닿지 않거나 이 표현에 관심이 없는 사람, 나도 그래야 하는지는 나도 알기는 알겠는데 그냥 이 마땅히라는 말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 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분명히 있었고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 마땅히를 멀리하고 싶은 사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로 감사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마땅히 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뭔가 내가 이것에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늘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일정하거나 계속해서 믿음이 좋아지기만 하는 사람, 믿음이 깊어지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좋지 못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의 끈을 놓아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돌아오라고 회초를 드신다는 거예요. 회초를 맞고 돌아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회초를 맞고 나면 맞은 자국이 남아요. 미워서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회초를 들었다라는 징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고두고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회초를 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한 발 더 빠르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극적인 회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극적인 회개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안정된 관계 속에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앞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과 가치와 의미를 고쳐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히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가 아니라 마땅히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 칭찬도 받고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거나 때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똑똑한 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이제 저하고 교류를 하면서 지내자고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민물 매운탕을 먹으러 갔다가 이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매운탕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회를 먹으러 갔는데 그때 목사님은 그 회를 정말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사모님은 그 회를 드시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알았는데 사모님은 사실은 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작에 결혼하기 전에 그때 회를 사 먹으러 가기 전에 그 비싼 회를 사 먹으러 가기 전에 진작에 말을 해줬으면 그때 회를 먹으러 가지 않았을 텐데 괜히 비싼 회를 시켜서 자기만 먹었다는 겁니다. 그때 회를 많이 남겨서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아내를 챙기지 못했던 그 미안한 감정이 지금까지 문득 무슨 그럴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얼굴의 그 표정이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게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나 감정은 늘 변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약해지면 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이 힘써라. 더 넘치게 하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데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사랑을 표현했는데 거기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미성숙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이 뭔가 그 상대방도 그걸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같이 기뻐해 주지 않는다라고 그것으로 같이 행복해 주지 않는다라고 서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과의 그 관계에서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맞추어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적어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약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것은 뜻, 바램, 소원, 욕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욕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요구, 하나님의 바램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우리의 생각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두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이것이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즐긴다라는 것, 우리가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생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란 거예요. 우리 모두 날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란을 버리고 라는 말을 도대체 바울이 여기서 왜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미 1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느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과 음란을 버리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왜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것과 관련, 이 음란의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죄를 짓는 부분이 뭔가 문제가 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쉽게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 헬라 사회, 그리스 사회에서는
결혼을 한 부부끼리만 성적인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동의할 수 없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네아에라 반박, 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문헌 이름이에요. BC 4세기 헬라 고대 문헌이 있어요. 이 문헌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첩을 두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 욕구를 위해서는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믿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그 시대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을 했는지 우리는 우리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여자들을 가까이 두고 있고 매일 일어나는 우리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첩을 두고 살아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자녀를 낳고 믿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 아내를 두는 것이다라고. 이게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식층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고 마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성적인 욕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라,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음란이란 말은 헬라로 포르네이아라는 말이, 영어의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음란함, 세욕이라는 말은 부적절한 성적 관계보다도 더 범위가 넓은 말이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간통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수를 넘는다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선을 넘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켜야 될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서 다른 서구 국가들처럼 간통이 민법사공으로는 불법행위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죄는 아닌 것이 되었어요. 부부간의 문제에 국가의 어떤 형벌권이 개입이 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간통죄가 돈을 뜯는 구실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간통죄를 폐지하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생각 뒤에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이 옳느냐, 무엇이 그러냐에 대한 판단, 무엇이 죄냐, 무엇이 죄가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누구가 하느냐, 과연 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관한 세상의 관점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형사상의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분명히 심각한 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한다는 말은 여러분 복수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복하여서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르고 음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의 욕망을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왜 죄냐 물을 수 있어요. TV를 보면, 여러분 개그 프로를 보면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외설스러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젊은 청년들이 커플 여행을 가는 것을 탁월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 여러분 커플 여행을 가라 외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더 이상은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게 아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마치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넘는 것의 그 기준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하는 그 합의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같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포스트 엘베이션, 구원 이후에 부정하게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나약한 존재고 죄성을 가진 그런 불완전한 그런 존재이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이 명령, 2절을 보면 이것을 명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라는 이 말을 저버리고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쭉 세월이 흘렀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제 이런 윤리, 도덕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적인 쾌락을 얻는 것, 우리의 어떤 욕망이 쾌락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소욕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 적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음란과 세교, 간통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란함, 간통 이런 문제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관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은 어떠한 부분에서 특히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와서는 저보고 좀 나와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교회 승합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온 사람들을 태우고 왔는데 그 교회차를 주차해야 되는 교회 그 주차장에 처음 보는 승합차가 그 자리에 떡하니 주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제가 나가서 마침 거기는 이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거니까 통화가 되었는데 승합차 차주가 근처에 자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금방 온 거예요. 보니까 좀 제법 연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교회 그 교인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서 있던 교인 한 분이 막 화가 나서 쏘아붙였어요. 아니 교회 부지에 그것도 교회 차량이 주차하는 그 자리에 아니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승합차 차주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무서운 게 없어. 여기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 그냥 마음대로 해봐.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는
야, 이 무서운 게 없다라는 이 말은 여기가 교회고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니까 만만하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저하고 서 있는 이분들이 막 덩치가 크고 막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정말 딱 보기만 해도 무서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두 번째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분이 참 험하게 세상을 살아오셨구나. 나이가 드니까 무서운 게 없다는 말은 여러분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죄송합니다. 제가 참 실수를 했네요. 그렇게 말을 하면 다 그냥 끝나버릴 문제를 뭐 경찰 부르면 마음대로 부르고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얻은 무기인가? 그분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얻은 무기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터득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개똥철학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마다 다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막 죽일 듯이 쥐잡듯이 잡아야 저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잘못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저마다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같이 공부를 하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고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 줄을 내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참 과격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참 쉽게 할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아내하고 매일 싸우면서 나 자신 속에 있는 온갖 나쁜 것을 다 봤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분들도 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그냥 뭐 산속에 올라가서 들어가서 돌을 닦고 도사가 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한두 가지만이라도 내가 고치고 그것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래도 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더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그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는 마치 그 죄책감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심판의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해결이 되었어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무시를 하면서 기만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의식이 더 커질수록 감사가 넘쳐나요.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